성도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와 같은 불편함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시험과 같은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천사의 수종과 같은 위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나와는 관계없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기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배우자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분노가 솟듯이 이 사순절 또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기다려지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고난에 대해 묵상하지만 또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지만 무엇보다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자체를 추구한다면 지금 우리는 평안한 이곳에서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신을 벗고 저 산으로 올라가 몇 걸음 걷고 엎드리고 다시 몇 걸음 걷고 엎드리며 고난 자체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닐 뿐더러 나아가 고난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고난을 잘 분별하며 올바른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아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 원인이 정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고난을 알고 그 올바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피해야 할 고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평행 본문에 따르면 두 명의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는 앞선 강도를 꾸짖으며 우리는 악한 일을 한 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같은 십자가 고난이었지만 강도들은 악한 행동의 처벌로서 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 강도의 말처럼 악한 일을 하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악한 일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욕심 가운데 무언가 얻기 위해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잠시 쾌락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돈으로 죄를 덮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면 법에 따라 사회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난, 곧 처벌로서의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이보다 잘못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간에서 믿는 사람도 똑같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악의 평가이자 하나님 뜻에도 정반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끝까지 악한 행실을 숨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회적 지탄과 처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충직한 신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이 일 이후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상황을 꾸며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가리켜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셨고 다윗이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질투로 일어난 아주 오랜 고난 또한 모두 이겨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은 그 평생의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피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올바른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2005년 양양 산불을 혹시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4월 4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화재가 신고되어 사흘째 되는 날에 화재가 진화되었던 394억 원의 피해를 냈던 대형 화재였습니다. 당시 낙산사 대부분이 소실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속초 지역 또한 산불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밖이 밝았고 하루 종일 사이렌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방관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진화 작전에 투입되셨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죽은 사람과도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핏기가 없는 얼굴에 온통 재가 묻어 있었고 귀에 큰 상처가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 모두가 자기 몸을 희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밀알에 비유하시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사람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 다른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을 위한 고난 가운데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희생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까지 선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께서 그 누구보다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훨씬 앞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죄악에는 상응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났고 수고하는 형벌과 또 임신하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곧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나아가 우리 또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희생으로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박해로서 고난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희생으로서 측면이 있지만 또한 박해로서 측면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로 삼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 행하시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께도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박해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 어려운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람을 위해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바람보다 다른 이의 바람을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그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때론 연인들 간엔 거추장스럽지만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 고난의 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로서 고난은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터전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때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기 터전보다, 자기 생명보다 신앙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박해의 고난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가리켜 나의 약한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너무나도 아픈 것이지만, 고난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로마 국가 형벌에 죽은 것만큼, 곧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 초라한 일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제비 뽑으며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역전됐습니다. 가장 약한 것에서 가장 강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솟았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나중 열매 또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믿는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인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근거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박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악행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선한 고난에 임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곧 부활절의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더욱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박해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